488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인 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눈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의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쁨 무릇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예배를 받아주시고 드리지 못한 예물도 흠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인정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예배 10분의 1 구별해 드린 자, 또 매월 작정 월점 드린 자, 또 감사함으로 감사 예물 드린 자를 복 주시고, 또 선교 예물 드린 자들과 여러분께 감사함으로 여러분 모든 자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하사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소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더니 빌라도가 기이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은 실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신앙은 허구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
실상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막연한 종교 생활하는 것, 물론 세상에도 종교가 많으니까 종교 생활하는 것 자체를 제가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종교들은 그냥 막연한 기대, 사람들의 막연한 어떤 기대치를 가지고 어떤 막연한 그 도움을 구하는, 아니면 복을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종교심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은 철저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라는 것이 다르고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 오시기 이전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친히 천사들을 통해서 장차 오실 이에 대한 기록을 남겼고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종교의 창시자가 태어난, 또 종교의 창시자를 중심으로 하여 성경에 기록되고 그것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마치 빙하가 수면 위로 올라가 있는 것보다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존재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타나셔서 잠깐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 잠깐 보여주신 그 예수님도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지나가신 게 아니라, 오래전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말씀에 기초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이 그냥 막연한 상식에 머무르면 안 되고, 항상 역사적인 사실, 역사적인 실체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역사적인 신앙, 역사적인 실체라고 하는가 하면,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도 역사 속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분이 육체로서 삶을 마감할 때도 그냥 그 흔한 병이나 아니면 전쟁터에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하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떠한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인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호적,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으로 호적하러 가다가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그 호적을 마칠 때는 그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라고 한 두 사람만 호적에 등재한 게 아니라, 그가 마음속에서 낳았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태어날 때부터 호적이 기록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의 죽으심도 그냥 지나가다 강도를 만나서 죽거나, 혹은 들짐승에 의해서 상해를 받거나, 혹은 전쟁터에서 어딘지 모르는 화살이 날아와서 그의 몸을 관통하고 그러다가 육체의 삶을 마감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이 아니라 죽으신 것까지도 다 성경은 예언을 따라,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본다면 이 역사적인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이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께서 육체로서 죄가 없으셨으나 잡히셔서 재판을 받는 기록이 남아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그 자리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은 법정에 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형벌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는 것도 다 법적으로 규정에 따라서 되어졌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꿈인 것이나 상상력, 어떤 사람들이 어떤 속달거리는 사람들이 어떠한 이야기 속에서 첨가되어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셨다.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팩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정하셨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사건, 예수님이 호적하러 가시다가 어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출생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로마에서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강요했겠는가? 그러니까 호적하려고 한 이유가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런 게 있었죠. 인두세. 인두세가 뭐죠? 사람 머리 숫자만큼 세금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로마에서는 각 지역, 자기들이 점령한 나라, 자기들이 지중해 연안의 나라들을 점령한 다음에 로마에 있는 군사만으로 전 지중해 연안에 다 파송해서 다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거대 제국이니까. 그래서 로마에서 취한 방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은 원래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게 하는 거죠? 통치시키는 거죠. 통치. 자, 그렇게 통치하고 또 한편에는 데모나 반란이 많은 지역 있죠. 로마에 항거하지 않는 지역들. 거기는 총독이 파견되는 지역이에요. 로마 군대가 직접 주둔하는 곳이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재판받는 자리에서 볼 때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예수님이 재판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 사도신경 보면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빌라도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 뭐가 있었다는 거죠? 반란, 밀란이 있었던 지역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를 죽이라고 할 때 사람들이 소요가 있으니까 저를 죽여라, 저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소요가 있으니까 빌라도가 갑자기 저에겐 죄가 없다라고 했다가 예수에게 사형선고를 내리셨죠. 그렇죠? 왜 그렇죠? 그 지역은 뭐가 있는 지역? 그것이 밀란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밀란이 잦은 지역,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 테러라든지 어떤 공격이 잦은 지역이다 보니까 괜히 민심을 긁지 말자라고 한 차원에서 이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온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얌전하고 고분고분한 데는 거기는 자체왕,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자체왕을 세워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데모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말 잘 듣지 않은 지역은 어떻게 한다? 총독을 파견해서 그 지역을 강제적으로 다스리게 하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정책이에요. 자, 그러면서도 이제 로마가 온 지중해 연안을 다 차지하다 보니까 결국 로마에서 뭘 받기를 원해요? 조공받기 원하죠. 세금 받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세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그냥 수확물이나 요즘에야 우리가 뭐 법인세든 아니면 뭐 부가가치세든 여러 세가 있지만 그 당시엔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세금을 낸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 결국에는 인두세예요. 사람 머리만큼 세를 받아가는 거죠. 로마에서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지역에 100만 원 너 세금 바쳐라고 총액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100만 원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얼마다라고 하면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구가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다라고 하면 100만 명에게 100만 원을 100만 명이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표현해서.
그렇게 해서 세금을 징수해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100만 명으로 알았는데 보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더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선 병든 사람도 있고, 또 죽었는데 요즘처럼 신고가 제대로 안 된 사람도 있고, 또 그들 중에는 도망간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100만 원을 세금을 걷어가기 위해서 그 n분의 1로 할당을 시켜놓으면 그냥 자기에게 부과된 것을 능력 있는 사람은 세금 내고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금 냈으니까. 근데 문제는 도망간 사람, 병들어서 일 못하는 사람, 뭐 죽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럼 세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죠. 그럼 그들을 뭐 때리고 협박하고 가두고 해도 돈이 없으니까 못 내잖아요. 그러면 총액 100만 원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그중에 예수 10명이 못 냈다라고 하면 10명분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세리들, 그 당시 세리들에게 뭔 권한을 줬냐면 너희가 얼마를 받던 상관 안 해. 단 로마에서 바치라고 한 금액은 채워서 보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세금을 100만 원 바쳐라 그러면 세리들이 세금을 부과시켜서 100만 원을 모아다가 로마에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죽은 사람, 병든 사람, 일 못하는 사람, 여러 가지 허위로 기재된 사람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제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인원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인원 파악. 머릿수가 몇 명이냐 이걸 정확히 파악해야 되죠. 그중에 일할 만한 사람, 세금 낼 만한 사람 몇 명인가 이걸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래 세금을 제대로 부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빌라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왜 인구조사가 있었는가? 그래서 왜 굳이 갈릴리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까지 내려갔어야만 하는가? 자기 고향이니까. 원적지, 본적지라 그러죠. 왜 거기까지 굳이 내려가야만 되는가? 그 이유는 호적 신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호적 신고해야만 뭐가 되죠? 나중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마에서 취한 방법.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호적 신고하러 가다가 태어났으니까. 요셉과 마리아만 호적으로 등재된 게 아니라 예수님도 같이 뭐가 됐다? 호적으로. 그러니까 호적에 기록된다는 건 법적으로 태어났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출생했다는 증명.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설화가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에요. 소설이 아니에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팩트예요. 팩트. 예수가 역사적으로 오셨다는 팩트. 사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호적하셨으니까. 출생신고서를 하셨다는 거예요. 출생신고를. 예전에 중국이란 나라에서 한전야 장책, 한족들을 대상으로 한전야 장책을 썼어요. 왜 사회주의 국가인데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그 수많은 인구들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되죠? 중국은. 중국 땅은 제한되어 있는데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먹고 살기가 어렵겠죠. 주거 문제, 뭐 상하수도 문제, 전기 문제 다 발생할 거 아닙니까? 교육 문제까지. 그렇죠? 그래서 한족들을 대상으로서는 한 자녀만 나라에서 하나, 아이들 하나.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근데 중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남아 선호 사상이 있거든요. 그 나라도. 그러다 보니 한 사람밖에 못 낳으면 누굴 낳고 싶어 해요? 남자아이를 낳고 싶어 하죠. 그래야지 자기들이 대를 잇는다 생각하니까. 유교적 관점에서. 그런데 출생을 하면 우리 확률적으로 남자가 원하면 다 남자만 태어납니까? 그건 아니죠. 남녀 동수 아닙니까? 그럼 여자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호적이 안 울려요. 호적이 안 울리고 그냥 남자만 태어난 남자, 그러니까 둘째, 셋째든 남자가 태어나야 그 남자아이를 호적에 올리는 거예요. 출생신고서를. 그러니까 중국에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태어는 났는데 법적으로는 출생신고가 안 된 유령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제로 중국 인구가 몇 명이냐라고 하면 뭐 10억이요, 11억이요, 뭐 12억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사실은 숨어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하면 어떻게 된다? 훨씬 더 인구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됐다라고 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출생신고를 하셨던 이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출생신고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역사적인 분, 역사적인 실상으로 오셨다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똑같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그냥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전쟁터에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독사에 물려서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꼭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장소, 정해놓은 방법으로 죽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렇게 길 가다가 병들었다, 굶어 죽었다, 혹은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 혹은 전쟁터에서 화살에 날아와서 맞아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죽을 수 있는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방법은 어떤 죽음이었다? 십자가의 형벌이죠. 그럼 왜 십자가 형벌을 당했는가 하면, 십자가 형벌은 유대인에게는 없는 형벌이에요. 유대인은 그 형벌이 너무 잔인해서 그런 형벌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십자가 형벌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라고 얘기하죠. 그럼 로마에서 왜 십자가 형벌을 왜 주저했느냐라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은 주로 반란, 반역, 가장 흉악한 죄인에게만 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형벌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가 반역을 꾀하든지 아니면 어떤 국가를 전복시킨다든지 뭐 어떤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아주 중차대한 문제들, 아주 심각한 문제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해, 이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라고 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것은 뭐예요? 그는 반역했다, 반역자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럼 빌라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이 반역할 만한 대상인가라고 봤을 때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죠. 십자가에 못 박을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 저는 국가를 전복한 적도 없고 로마 황제를 대항한 적도 없고 굳이 그렇게 아주 사람을 수십 명 수백 명 죽인 흉악 살인범도 아니고, 그러니 사실 빌라도 입장에서 볼 때 예수를 죽이자라고 하기가 참 어려웠겠죠. 왜? 재판으로 봤을 때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결국 죄인에게, 그것도 아주 흉악한 죄인에게 짓는 거니까.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이 소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래 해라 하고서 허락해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사실은 수많은 죽음 중에서 왜 굳이 십자가의 죽음인가, 왜 그 죽음을 당해야만 되는가, 또 그 죽음을 당하기 전에 왜 재판을 받으셨는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도 뭐가 아니다? 설화나 꾸며낸 얘기나 허풍, 어떤 소설이 아니다라는 거죠.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 예수님이 죽으신 것 다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고 역사 안에서 활동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심도 무엇이다? 역사 안에서 역사적으로 재판을 받아 죽으셨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다 역사적인 사실, 팩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기사, 표적, 능력, 그것도 다 뭐가 된다? 사실이 되는 거예요. 사실, 허구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능력,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표적들도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왜? 역사 속에 오셔서 역사에 기록된 대로 죽으셨으니까, 그분이 사셨던 그 기간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꾸며낸 이야기, 사람들이 허풍으로 지어낸 얘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가감되어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실상이라는 거예요. 실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도 뭐가 된다? 실상이죠. 역사적인 실상.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나타나셨다, 지나가셨다는 게 아니라 그분이 태어날 때도 역사적인 흔적을 남기셨고 죽으실 때도 역사적인 흔적을 남기셨다. 결국 예수님의 모든 삶, 예수님의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여 죽으실 때까지 모든 삶이 다 허풍이나 꾸미는 이야기, 허구가 아니라 다 뭐가 된다? 실상이다. 실상. 실제 있었던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실제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 연약함, 우리의 죄악을 다 그가 담당하셨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뭘 원하시겠어요? 허구가 아니라, 꾸미는 얘기가 아니라, 허풍이 아니라 뭘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원하시겠죠. 왜 예수님이 굳이 태어날 때부터 호족에 등장하고 죽으실 때도 굳이 재판을 받아 죽지 않은 그 이유가 하나님 그걸 역사적인 사건으로 만들고 싶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도 하나님은 뭘 원하시겠어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믿음도 하나님 뭘 원하시겠어요? 역사적인 실상이 되길 원하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허구가 아니다, 꿈에는 얘기가 아니다. 무엇이다? 실상이다.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왜? 그가 피 흘리신 것이 역사적 사건이니까. 예전에 우리 아버님께서 재산세 내면 꼭 우리 어머니께 재산세 고지서 보관하라고 했어요. 전기세 내면 전기세 영수처 해놓으라 그러고, 세금 낸 것은 세금 낸 거 영수증 꼭 보관하라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전자정부가 이제 실현되다 보니까 이제 전산상으로 이제 세금 내고 안 내고 이 부분이 다 전산상으로 다 뜨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사람들이 수기를 하는 경우이죠. 수기. 손으로 직접 적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하다 보면 숫자를 잘못 기입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다 보면 한두 사람 누락될 수도 있고, 맞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그 작년 그 연말에 1년 동안 그 헌금 내신 분들 그 이름하고 금액 같은 걸 다 타이핑으로 쳤거든요. 그래서 12월 말까지 딱 완료를 지어놨는데, 야, 이제 다 끝났다. 그러고 이제 내처하고 이제 맨 끝에 있는 총액이죠, 총액. 총액만 맞춰보자 해서 총액을 딱 맞춰봤는데 안 맞아요. 내처가 기록한 불러준 장부와 내가 타이핑했던 장부의 그 데이터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맞지? 그러고 이제 한 사람보다 다 다시 하나씩 다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겨우 맞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부상으로 틀린 게 아니라 제가 타이핑 칠 때 공 하나 더 붙인다든지 아니면 뭐 하나 밀려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계산에 오류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예수님이 오신 것도 역사적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활동하신 것도 역사적 사건,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역사적 사건이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이 믿음도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하는 거잖아요. 그래, 역사적 사건에 기초한다는 것은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꾸미는 얘기가 아니고 실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권위, 이 믿음의 가치, 이 믿음의 위력이라는 것은 믿음은 바란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실상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건에 기초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사실 제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식민 생활했다라고 한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전 태어났을 때 일본에 의해서 식민 생활하는 걸 전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저희 아버님이든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되신 어르신들이 일제 만행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유관순 얘기 뭐 하면서 또 여러 위인들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린 그것을 허구라고 얘기합니까? 위인전에 나오는 유관순, 김구, 안중근 뭐 이런 분들이 다 상상 속의 인물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죠. 그들은 역사적으로 오셔서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업적을 남기신 분이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독립하게 된 게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 이런 독립운동했던 분들의 피와 땀과 수고와
눈물이 있었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가능한 팩트예요. 팩트. 지금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도 역사적인 사건이 돼야 돼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도 역사적인 흔적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은 이 믿음도 역사적인 사건. 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기도에 응답받는 모든 것들도 역사적인 실상이 되어야 우리 믿음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친히 보증해 주시는 믿음이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는 역사적인 실상으로 오셨다. 그분이 하신 것과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은 사실이다, 팩트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그분이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우리의 믿음도 역사적인 인물, 역사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금 예수 믿었어도 예수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았다는 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내가 성령 받았습니다라고 해도 성령 자체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확인 안 된다고 하여 이것도 거짓인가? 이것도 허구인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 모든 허물을 대신 짊어지셨다. 이게 역사적 사건. 그러니까 내가 죄사함 받는 것도 역사적 사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것도 역사적인 사건,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역사적인 사건,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육체의 수완이 다하여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것도 그냥 허구적인 장차 있을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다, 팩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사람들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가도 되고 안 가도 상관없고 뭔가 사람들이 입맛에 맞춰 골라 먹는 어떤 그런 메뉴 취급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이 역사적인 실상으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역사적인 실상의 보증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실증의 보증을 받고 있다면 우리 믿음의 역사, 우리 믿음의 증거들은 나날이 나타나고 드러내야 된다는 것, 그것을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예수, 그분이 오신 것이 역사적 사건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신 모든 것들이 다 역사적인 실상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따라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도 역사적인 실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사. 우리가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 역사의 증인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아는 거룩한 믿음 갖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악하고 저주받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능력과 권세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우리 주 앞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듣고 깨달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 안에서 우리 주 앞에 더욱더 충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사람들이 지혜는 말로, 사람들의 어떤 상상력 속에서 나오는 그런 어떠한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비대한 것과 그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긍휼을 구하고 구하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충만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가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거룩한 은혜, 주의 거룩한 능력과 권세가 사모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은혜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고 또 사랑하신 것처럼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신 거룩한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과 거룩한 열심히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역사적인 실상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간구함으로 주의 거룩한 뜻을 구하는 거룩 복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내일 함께 하시며 우리 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우리 주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룩한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악한 자를 이기는 주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믿음을 갖되 역사적인 실상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증거를 받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 되기를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